사람의 그리고 어떤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또 힘듦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신방할 때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리고 아프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든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기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계속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만들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 관계마저 거의 끊어진 상황 속에서 불쑥 연락하면서 그리고 불쑥 찾아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물론 그 관계가 둘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친한 관계이고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면대면한 사이라면 곤란한 부탁을 한다면 참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딱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 본문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아스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딱 보면 참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장면만 보면 참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아스의 아버지는 엘리사가 아니라 요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요아하스는 지금 현재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사한 상황인 것이죠.
요아스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약 보병 1만 명 정도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나머지 무장 세력들은 다 없어진 것으로, 잃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 때는 굉장히 자랑하고 강력했던 그 군대가, 아버지 때 자랑했던 그 군대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 맞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지 않게 잘 유지시켜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바로 이 요아스가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까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이 요아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기 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일 때 곧 죽게 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엘리사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아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요아스가 그의 문제를 들고, 그 앞에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엘리사와 요아스는 처음 만난 사이인 겁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주 만나고 친분이 있고 친했던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언가 영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무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류를 나눴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엘리사를 가까이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지금껏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엘리사를 찾아온 적도 없다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잘한 일입니까? 잘하지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그것이 비록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는 그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할 일인 것이죠. 힘들 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날 찾지 않다가 도대체 이제 와서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이제 와서 날 찾아오냐고, 그렇게 엘리사가 섭섭하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날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를 찾냐고 그렇게 언짢은 티를 내나요? 그렇지 않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했나요? 화냈나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화살을 잡으십시오, 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어디에 쏘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동쪽에 아람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적진을 향해 화살을 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진은 바로 아람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화살을 쏜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원문의 뜻에 가깝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좀 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두렵고 떨고 그리고 아파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엘리사 앞에 찾아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요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확신이 되겠어요? 그냥 다 죽어가는 노인이 갑자기 창을 짚고 화살을 짚고 활을 들고 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쏘게 한 그 행위가 도대체 요아스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요아스가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확신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번 더 요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누군가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누군가에게 확신을 줘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볼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 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군대 대국인 아람 나라의 그 위협에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군대도 없고 보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계책과 대단한 비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아스가 찜찜한 기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요구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화살을 집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땅을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과 뭐 이상한 걸 자꾸 시키는데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확신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요구했던 화살을 잡으라 그리고 땅을 치라 했던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살은 땅을 치는 것입니까? 활에 걸어서 쏘는 것입니까? 쏘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활에 걸어서 쏘아야 하는 것이 바로 화살이죠. 그런데 화살을 손으로 잡아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선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의아한 것이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치게 되는데 아마 무언가 어설프게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3번 정도 땅땅땅 이렇게 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치다가 이상해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 저 할아버지께서 우리 선지자가 치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땅을 치면 뭔가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차가지고 완전히 막 잡고 막 이렇게 막 팍팍팍 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톡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을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1절 찾아오지 않던 그 요아스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섭섭하다, 왜 이제 왔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는 땅을 3번 치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계속 쳤어야지. 그러면 당신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치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혼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요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계책을 주고 비책을 줄 알았던 그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하고 찜찜해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화살을 잡아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해가지고 그냥 3번을 이렇게 퉁퉁 이렇게 치다가 말았더니 왜 그것밖에 안 치냐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우리가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요 상황만 지금 보면 이 아이씨 지금 이상한 아저씨인 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처음부터 한 50번 정도 쳐라, 한 500번 정도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아스가 신나서 아마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그냥 땅을 치라고 해서 땅을 쳤더니 오히려 화를 듣고 오히려 책망을 듣고 불같이 혼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죠. 요아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책망받았을까요? 이 엘리사라는 할아버지 정말 이상해진 것일까요? 정말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겠죠. 아마 분명히 숨은 뜻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고 요아스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까요? 요아스가 순종을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음에도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망을 받고 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요아스가 책망을 받았는가? 왜 엘리사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가? 요아스는 자기 생각만큼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큼만 순종하였기에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교회에서 무언가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다 순종함으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고 여기고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고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이쯤이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헌신하면 돼, 이 정도까지만 섬기면 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더러 거기까지만 순종해라, 언제까지 기한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감동받으신 분 있습니까? 한 2-3시간 정도만 헌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그 헌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책망받은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의 말씀에, 엘리사가 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엘리사가 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오히려 책망받는 순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그 사람 품으라고 해서 품었는데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하죠. 예수님께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질문하는 것이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한계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치, 그리고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충분히 했어,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정해놓은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아스는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 화살을 땅에 친 것이죠. 이쯤이면 됐어 하고 멈춘 것이 딱 3번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의 크기는 3번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가 화살을 계속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였을 것인데, 그리고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것인데 3번만 치고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완전한 승리가 있음에도 3번만 쳐서 딱 그만큼의 승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결정하나요? 제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아스에게 완전한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완전히 너를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지금 요아스가 준비해 놓았는데, 그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아스 때문이죠. 요아스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완전하신 승리와 완전하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크기를 줄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요만큼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쌓아두고 계신데, 그 은혜의 크기와 양을 누가 조절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나의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은혜가 결국 나의 믿음의 크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 향한 그 사랑을 계속 받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